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그 한마디만 여러분 가슴에 새겨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할 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시작. 우리 삶이 행복하고 복되게 그리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 열매가 잘 맺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질까? 아니면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의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한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꼭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우선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요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셨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결과만 이렇게 봤는데 그 한국 시리즈 야구 거기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SK, 인천이 있으니까 SK를 이제 좀 응원을 했네요. SK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더니, 정규도 1위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역전이 돼가 두산한테 1위를 뺏기더니만 또 키움 히어로즈한테 3대0으로 져버리더라고요. 3대0으로. 아니, 한 번이라도 이겨야지 창피하게 말이요. 그래가지고 진 거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속상할 건 아니고, 이긴다고 내한테 선물을 하나 주나,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자기들 돈이나 많이 벌 뿐이지. 그래서, 이제, 갈아탔죠. 키움 히어로즈로. 왜냐하면 거기가 또 이제 박병호 선수가 있어가지고, 박병호 선수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병호 선수 잘 되라고 또 잘 치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제까지 4패하고 그만 끝나버렸어요. 아이고 나 진짜 아무도 못 이기고. 그런데 이길 만한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약간의 실수 그리고 잘못하는 거 아이고 이런 거 가지고 지더라고. 야 거기에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겠어. 실수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욕 버지기로 먹는데. 버지기가 뭔지 알아요? 바게스? 하여튼 대충 아시겠죠? 예, 자꾸 경상도 말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하거든. 그 사람들은 다 했거든. 히어로즈도 최선을 다했고 두산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국 두산이 이겼어요. 진짜 왜 저렇게 질까? SK가 내가 이렇게 나중에 휙 뒤집어 질 때 난 화가 나더라고. 응? 얘들 왜 이렇게 뒷심이 없을까? 응? 그래가지고 키움 히어로즈가 아주 그런 두 팀을 다 이기고 승승장구하면서 올라오니까 여기는 이번에 또 할 수 있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또 갈아탔더니 그거 4패하고 말더라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세상에 어떤 그런 재미에 마음을 두지 마라 하는 주의 뜻을 깨닫고 제가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내가 막 행복하고 싶고 가정이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또 막 이렇게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마음대로. 왜 그럴까?
우리가 우선하는 삶에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늘 이야기했죠. 광주 가야 될 사람이 부산차를 탔네? 그러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안 돼. 잘하면 잘할수록 그거는 문제가 돼요. 응? 잘못 가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이 먼저 제대로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속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우리는 보통 보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이렇게 이 앞에 찬양단에서 찬양하는 중에 제가 또 이렇게 마음에 그 찬양하는 수많은 행복들이 나에게 머물러 있길 원했었지만 주님이 없는 나의 모든 건 물거품과 같아. 뭐 그래 된다니까. 결혼한 쟤들이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우선순위 하지 않고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 100% 내가 우리 가정에서 겪었던 것이고 저도 결혼해 보면서 겪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 방향이 맞춰져야 돼. 방향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방향이 먼저 참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틀리게 가던 거를 바르게 잡아준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가톨릭은 굉장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맞아요. 복 주신 거. 그런데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믿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교황 체제가 되면서 세상 왕위에 교황이 있다. 그게 교황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부패하고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향이 믿음으로 방향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육신 세상이 그만 세상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그래 그걸 바로 잡은 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잘해도 믿음 없으면 그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바꾼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종교개혁주일 맞으면 내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개혁만 한다고 될까? 지금 정치도 좌우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나? 정치만 바꾸면 될 것인가? 진영만 바꾸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근본적인 어떤 기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다 빼앗겨버려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 돼요. 큰일 나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는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또 교묘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거기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차별금지법이나 법으로 들어와요. 법으로. 왜냐하면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동성애 금지법인 것 같던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동성애 안 된다 그러거든. 기독교는. 그렇다고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 동성을 혐오하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법도 사실은 기독교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폭력을 쓰고 막 남을 무시하고 막 더럽다 그래. 그러면 안 돼. 불쌍하게 여겨야지. 내가 전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모두 가정이나 어떤 그런 폭력이나 어렸을 때 어떤 잘못된 성폭력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받아서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군대 집에도 못 가고 남자들끼리만 한 10년씩 놔둬봐요. 희한한 일이 생겨. 남자인데도 막 좋아져.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나 이런 게 왜 나는지 알아요? 오래 같이 있다가 보면 희한한 일이 생겨. 좋아져. 그래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뭔가 내가 잘못되고 있다. 내가 바람이 나면 이게 사랑이다 이러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지을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말씀을 기준에 삼아서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 불평, 걱정, 두려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있다. 이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지금. 내가 우울한 마음이 든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쁨이 일어나게. 주님 나에게도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역사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리가 있다. 않겠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애를 키워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이거 애가 정신 못 차리면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오히려 악한 데 쓰임받아요. 애가 정신 못 차리는데 돈을 많이 벌면 안 돼. 막 승승장구하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굉장히 독이 돼요. 말을 안 듣게 되고 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하는 대로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애가 이렇게 철이 들고 정신이 이렇게 들고 나면 뭘 해줘도 돼. 알아서 잘 해요. 다는 아니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할 건 없어요. 다시 또 바뀌어서 잘하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한테. 이게 나쁘면요 정신 못 차리면 계속 빠져요. 나쁜 곳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애가 막 정신 진짜 못 차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배 빠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간다니까. 운동하면서 그렇게 가는 애들 없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떤 그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영이 먼저예요. 영이. 그래 여러분은 영이 먼저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꼭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질병이 있으면 아니면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 생기고 아기를 못 가진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줄 때는 더 큰 축복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정말로 위대하게 쓰려고 큰 그릇은 크게 써요. 금방금방 종객이나 그냥 금방금방 차지 큰 다라이 같은 거는 물이 차려고 해도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선하신 뜻과 그 축복을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때 이렇게 기다리면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져 나가야 되지 문제만 해결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또 그래지고 또 그래지고 그래서 문제만 해결받으면 늘 그냥 고난 인생이
그냥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안 돼. 다 이겨내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집에 애가 그래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신 못 차릴 때는 굉장히 불쌍하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믿음 안에서 좀 살려고 하니까 괜찮더라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씀 듣다가 용기를 내더라고. 또 말씀을 적용하면서 참아내고. 그러면 됐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이 먼저입니다. 정신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 되지,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문제를 허락할 때는 너 똥고생하라고,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라고 문제 주셨겠어요? 문제를 허락했을 때는 그 문제 속에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꼭 하나님 앞에 이 우선순위,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고 내가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부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나 여기에서 자꾸 점검을 해요. 기도, 말씀, 예배.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예정이도 어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한테 했는데 내가 다른 거 하느라고 못 받아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 바꾸래. 나하고 이야기하기 싫어? 나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정이가. 나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엄마 바꾸래. 그래, 아빠랑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대. 그래, 왜 그러냐 이랬더니, 자꾸 검사를 하니까 피곤한가 봐. 진짜. 이렇게, 예정이 감사 또 안 오네. 이게 뭐지? 왜 성경 읽기, 통독 이게 안 오지? 이래 하니까. 그러면 하면서 아빠 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하는데 그거 다 못 올려서 그런 뿐이지, 나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서 막 은혜, 간증도 굉장히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이거저거 진짜 복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지금 너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예. 교만하면 안 돼. 교만 아닙니다. 간증하는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자꾸 점검하니까 그걸 불편해하더라고. 힘들어하더라고.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처음에 조금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면 하다가 반드시 포기해요. 진짜만 계속해요. 진짜만. 여러분, 직장 나갈 때 이게 직장에서 월급도 안 주고 뭐 그러면은 대충 하겠지. 응? 그리고 뭐 나가겠어요? 근데 진짜이니까 죽어도 나가잖아, 죽어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걱정 실컷 하면서, 원망 실컷 하면서, 하나님 나 믿었잖아요, 그러면 안 돼. 교회 나갔잖아요, 그러면 안 돼. 교회 나가는 거하고 마음속에 진짜 믿는 거하고 달라요. 진짜 믿는 게 있어, 믿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한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걱정하고 있는 한, 두려워하고 있는 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꾸준히 한다는 건 진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데 한다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요. 종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끝까지 하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다가 끝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자기 능력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그래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으면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선순위를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열매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우선순위 하고 있으면 우선순위로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가정에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열매가 나타나요. 직장에서 안 되는 것 같다가도 승리하는 그런 간증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생각지 않던 어떤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 삶에 여러분 삶에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어. 하나님 우선순위 하고 있으면요. 부부 싸움 하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 싸우던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 열매예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싸우던 것도 또 하나님 말씀 우선하고 살고 있다가 보면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잘 또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바뀌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이겨내 부부가 서로 잘 이겨내고 조율하는 그런 관계까지 가요. 하나님 말씀의 열매예요. 그게. 반드시 그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정을 지켜주셔요. 아니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내 삶을 지켜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우선으로 믿음으로 살아봐야 돼요. 믿음으로.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좋은 땅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이제 바른 방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인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네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인데 이건 아예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 그냥 그래서 자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컷 자고 가면 말씀도 안 듣고 잠만 자고 간 거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지. 그래서 자꾸 깨워서 말씀을 다시 듣고 경청하고 또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진 것인데 은혜는 받아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것이 싹이 트지 못하는 것은 그 순간에 봤는데 세상에 나가는 시련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면 막 이렇게 화내지 마라가 있어요. 말을 조심해라 하는 거. 그러면서 또 선한 마음과 어떤 그런 것을 가지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화를 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말을 조심하며 이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왜?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내가 조심하는. 그러면 꼭 성낼 일이 생겨.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니까 나는 화를 내. 그럼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인 거예요. 바위. 실천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이 그거인데 왔다 상황이. 내가 참아보리라.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하고 견디면 인내로 견디면 그게 싹이 나면 역사가 바위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서. 그래서 성품의 열매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말씀의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막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그것이 너무 부럽고 그쪽으로 살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술도 먹고 싶고 막 담배도 피우고 싶고
막 세상 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왔는데 세상 것도 같이 들어오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예수님도.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세상 좋은 거 다 해봤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러지만 담배 피우는 거 좋은 것 같지만 중독이에요, 그거. 병이요, 병. 거기에 한번 빨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못 빠져나와. 힘들어. 여러분, 술 먹는 거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족끼리 정말 가족끼리 오붓하게 모여 와인 한 잔. 저기 독일 이런 데는 맥주가 음료수처럼 가족끼리 이렇게 즐겁게 그런 어떤 삶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때 내가 세상 가운데 막 부정적인 거 나쁜 거 막 쾌락 이걸 추구하지 않아도 쾌락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야 이런 축복이 있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이 되고 은혜가 돼요. 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통해서 받는 복이 있고 그 은혜가 있고 부모님 모시는 가운데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또 신기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에 오는 그 축복과 은혜가 굉장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일단 굉장히 사람이 당당해져요. 신기해. 한 사람은 잘 모르죠. 말씀대로 한번 잘 지켜보고 하면요 막 어떤 어려움이 오고 걱정이 와도 걱정이 안 돼.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줄 거다 하는 그 신기해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좋은 땅이 있다고. 좋은 땅.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좋은 땅. 여러분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마음밭에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말씀 받아야지 이래야 되고 또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쿡 찔리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아우 착하고 좋은 마음 목사님이 나 찌르네 이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니에요. 그거는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니에요. 응? 착하고 좋은 마음 아유 목사님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는 내가 그건 좀 고쳐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 오늘 우리 또 LED 이렇게 할 때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 한다. 이러면은 그 나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동 주시라고. 또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도 열어주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 신경질 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받으면 절대로 그것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신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요. 말씀은 항상 과정을 거쳐요. 내게. 어느 날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가슴에 훅 들어왔어. 그러면 꼭 불순종할 일이 생겨요. 남편이 이게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일들이 생겨요. 그럼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능력이 돼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말씀을 아예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받았는데 지속 못해서 열매가 없는 경우가 2개나 있어요. 자, 말씀을 아예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긴 했는데 말씀을 못 받는 경우가 4분의 3이나 되고, 또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3분의 2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지속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쉽지 않아. 왜 그럴까?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인에게 복음을 주고 다 구원시켜 주신다고 여러분 천국만 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세상부터 상급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봐야지 하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진중하게 주님 앞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인내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산물이고 좋은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이야기해요. 인내는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막 참고 그러면 그거는 버티는 거지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때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열매가 보고 싶고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속 시원한 답을 얻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게 인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인내한다는 것은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가는 것이 인내다 하는 거예요. 인내는 무모하게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인내요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당장 자녀가 바뀌었으면, 당장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당장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LED 스크린 뭐 이렇게 비용이 막 당장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LED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광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좋겠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청신제일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온다고, 담임 목사 온다고, 여기 사택을 막 수리했더만요. 한 2천 몇백만 원 주고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 단장을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 헌금시켰더만, 내가 보니까. 다들 헌금하시라고. 그걸로 이렇게 고친다고. 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귀한 곳에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곳에 내가 머무는구나. 성도들의 헌금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내가 있구나 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목회를 한번 귀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LED 스크린도 마찬가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떤 분이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어떤 분 누구라도 먼저 내가 이게 씨앗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신호로 알고 내가 올해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녁에 마지막 날 3일 내가 기도하고 3일 참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가요. 마지막 날 저녁에 어떤 분이 30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고 자기 마음속에 딱 그 생각이 들었다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그 생각이 들었다고 무명으로 갖고 왔어요. 무명이면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600만 원 들었는데도 이거 누가 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무명. 그거 진짜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당회를 했어요. 주일날 지난주 당회를 하고 당회를 하면서 내가 계획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만약에 시작된다면 당회에서 600만 원은 좀 책임져야 돼. 처음에 130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600만 원 책임지고 나머지는 교인들 헌금하면서 얼마라도 이렇게 보태면 좋겠다. 그게 400만 원 남았죠. 그래,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회에서 이제 600만 원 하겠다고 장로회 어떤 분은 300만 원 내시고 다른 분 조금 이렇게 하면서, 예? 꼭 정해줬다고 그대로 낼 필요는 없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꼭 그대로 내야 된다고 순종한다고 그런 것만 순종하고 그런 건 순종 안 하고 더 해도 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요, 건축을 해봐도 그렇고, 항상 변수가 생겨요. 이게 딱 그것만 되는 게, 그것도 사실 우리가 3,500만 원 아낀 거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1,300만 원이니까 아롬해서 내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120인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뒤에 하니까 좁아, 적어요. 그래가 조금 더 넓혀야 돼. 이 정도 위로, 이 정도 옆으로, 이 정도. 그게 130인치예요. 그걸 넓히니까 400이 더 드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거 그거까지 안 나올 건데. 아유, 성도들 그렇게, 암만 이야기해도 은혜 잘 안 받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있네. 나 진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큰일 났다 하지만 그게, 새는 날아댕겨도 둥지를 틀게는 할 수 없잖아. 큰일 났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간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믿고 간다. 그래서 생각해.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무명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얼마나 부족하다 그랬죠? 난 부족하다는 소리 한 적 없는데 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지 이러니까 아 그때 400만 원 그걸 이야기하나? 이렇게 했는데 4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그랬죠? 이랬는 거예요. 그래가 얼떨결 이랬지. 그랬더니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럼 무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가 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다 보고 있구나. 나 그거 사실 처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였거든요. 그 더 드는 그 10인치 더 가는데 400만 원 더 들어요. 그걸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어제 이야기해 준 거 있죠, 한테. 여러분들이 헌금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목사님 또 헌금 만들었네. 이러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으로 또 나도 한번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 힘들고 어려우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 3년 된 사람이나 또 서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동되는데 또 안 할 필요는 없고. 예? 정말로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도와가면서 나도 내 쪼가리가 저기 LED를 보면서 내 쪼가리 저기 있다 붙어 있다 이래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장 LED 그런 것도 당장 하면 이미 넉넉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하나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당장 뭘 하려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동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당장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모세를 80세까지 훈련시켰어요. 왜? 애굽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훈련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훈련. 저는 이렇게 지금 보면서 청와대 이렇게 보면서 대통령 이렇게 보면서 이야 거기 앞에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거 가가지고 앞에서 지금 20 며칠째 대통령 하야하라고 나 그런다고 뭐 하야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그거 하야 안 하는 또 강심장도 있어야 돼. 대통령이면. 내가 공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공평하게. 그런데 이제 이 방향이나 이렇게 안 맞으니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는 또 그분들도 굉장히 귀하게 또 여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대통령 정도 되면 내 같은 놈은 가가지고 진짜 당장 내려왔어, 당장.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런 생각, 이야 사람은 털면 안 털릴 수 없겠다. 털면. 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비리나 이런 걸 안 만들어야 돼. 자기가 꿈이 거기에 있다면 절대로 그 정도는 안 만들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아유 차라리 이 정도 교회라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명성교회처럼 이렇게 대놓으면 이거 아유 보통 일 아니겠다. 예? 왜냐하면요 명성교회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 내가 왜 알았는가 목동 저번에 목동 명성교회 목사님이 있지만 목동 명성교회 그래도 지교회예요. 지교회. 그 목사님 항상 가가지고 보고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담임처럼 하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 나 속상하더라고.
그 본교회하고 지교회들이 거기만 있어요. 일산도 있지, 어디도 있지, 어디도.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큰 거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 얼마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금방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금방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요셉은 30세가 될 때까지 진짜 큰 고난, 진짜 상상도 못할, 형제한테 팔린다는 게 말이 돼요? 형제한테 배신을 당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그리고 잘했는데 감옥에 넣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일을 겪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우뚝 솟아냈죠. 그게 큰 사람, 하나님 앞에. 이삭은 40이 될 때까지 40이 되었어야만 장가를 가게 돼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도 한참 만에 100세가 되었어야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3바퀴만 돌고 그냥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7일 동안 7바퀴를 하루 한 바퀴씩 계속 돌게 하고 마지막 날은 그냥 한 바퀴 돌고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 7바퀴를 돌아야 마지막. 그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가 나만 장군 같은 사람 3번 하고 나서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뭐냐고 이게 막 그러면서 애굽에는 더 좋은 게 없냐 막 이러면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7번째까지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하셔요. 10년 기도했던 거 한 방에 끝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한 번에 끝내요. 한 번에 한 방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의 때가 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고 시대가 막을 수 없고 악한 권세가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고 바로 곧바로 다음 달에 아니면 내일 곧바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1년 기다리면서 걸음 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풍파 겪으면서 이번에는 안 떨어져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1년 뒤에 열매를 항상 거두고 또 어떤 거는 3년 뒤에 중국의 어떤 거는 뭐 10년 뒤에 뭐 이렇게 대나무가 5년인가 하여튼 그런 뭐 대나무도 있다고 해요. 아무 반응도 없다고 하죠. 그런데 그 시기가 딱 되면 그때부터 쭉쭉 하루 16cm씩 쭉쭉쭉 자란다고 하죠. 여러분 열매는 인내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때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품고 말씀을 비전으로 오늘 가꾸고 있습니까? 아직 결과물이 없다고 너무 조급하거나 힘들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꾸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축복 가운데 천국의 삶이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은 행복하고 복된 천국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심정으로 매일매일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